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영광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 같이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영광을 바랍니다. 그것이 합격의 영광이든지 사업 성공의 영광이든지 취업의 영광이든지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영광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영광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남, 출생이 있다면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야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사업을 했던, 직장 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던, 목회를 했던, 어떤 사역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업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가 뭐냐?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광은 구하는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정이 있어야지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정이에요. 나의 오늘 현실, 내가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오늘의 현실은 나의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 주일부터 함께 나누었는데 좀 더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보충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답을 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답을 빨리 달라고 그렇게 해결을 구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정답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답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수학책이 있는데 수학책 앞에는 대부분이 많은 분량이 뭐냐?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뒤에 한 서너 장 정도 뭐가 붙어 있죠? 정답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본다고 해서 내가 이 수학책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 정답을 내가 본다고 해서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자기가 풀어야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실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다,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학생에게 정답을 던져주는 것은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열심히 머리 삼해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야, 뭘 그러고 앉아있어, 여기 정답이 있어 하고 정답을 툭 던져준다고 하면 그 정답이 고마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학생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에게,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학생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언제까지? 풀 때까지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돕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이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답을 좀 안다고 그냥 주제넘게 다른 사람 문제 풀고 있는데 야 정답이 여기 있어 하고 툭 던져주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오지랖쟁이는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청난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그 정답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대입을 해버리는 것, 이게 사실상 그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 그 고난 중 시련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답이 맞기는 맞아요. 기도하십시오. 좀 더 믿음, 당신 믿음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믿음 잘하도록 하세요.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사실 정답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그것을 자기가 자기 정답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대입시켜서 야 여기 정답 있어 하고 답을 던져주는 것은 어쩌면 그 고마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돕고 싶은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은 과정이 없는 답은 답이 아니거든요. 내 답은 그 사람에게 또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은 우리가 몇 년만 예수 믿고 성경 보면 그러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푸는 과정이 힘든 것입니다. 그 푸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의 고난은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진정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뭐 불치병인데 기적으로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큰 사고를 만났는데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는 삶 자체가 기적이고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분이 이런 분이 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났을 때에 당신은 뭘 가장 먼저 들고 나오겠습니까? 집에 값비싼 미술품이 있는데 그 미술품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2번 등기권리증이 있는데 등기권리증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3번 집에 아주 예쁘게 키우고 그렇게 아주 재롱부리던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1, 2, 3번 어떤 거 들고 나오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러면 3번을 바꿀게요. 강아지가 아니라 아기예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 그러면 1, 2, 3번 자 어떤 걸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근데 강아지는 왜 아닐까? 강아지도 생명이잖아요, 생명. 자, 하여튼 그는 또 생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또 강요는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이 소중한 거거든요. 왜? 그 사람에게는 생과 사를 한번 넘나드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동품이나 미술품이나 등기권리증이나 이런 것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할 수가 있어요.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던 그 삶을 수정하여서 더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목표, 이 목표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뭐가 필요한지 3절 4절에 계속해서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환난, 이거는 뭐냐면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현실, 시련이죠. 고난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 환난은 곧 현실이에요. 우리의 오늘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이 오늘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영광의 길로 가는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영광으로 가는 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저기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칼도자가 있죠. 이게 인내 인자예요. 마음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는 것, 그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내예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보면 너무 좋은데 이 믿음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의미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인내가 빠지면 그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길로 가는 데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교회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사기가 인쇄 그 주보를 인쇄하고 막 이제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일 토요일 주로 쓰는데 그런데 낮에는 뭐 평상시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뭔가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렌탈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 그때 전화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냐? 토요일 날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아무 연락이 없더래요. 또다시 문자 연락이 없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복사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다 안 돼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 혼자 한 이야기인지 자기들 직원들끼리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기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에이씨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막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을 억눌렀다는 거죠. 참았다는 거예요. 참고 교회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혹시 인생 살다 보면 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테니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감정을 억누르고 참 주말이라서 쉬고 있는데 전화드리기 죄송하지만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럼 결국은 문제는 해결은 안 됐어요. 해결은 안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여기는 교회니까 저 사람이 교회와 거래하고 상대하면서 마음 상하고 다투고 싸워가지고 앞으로 인생에 어떤 전도를 받을 그때에 혹이라도 손해가 날까 싶어서 참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은 했지만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보다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할 말을 다 그냥 감정 섞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훨씬 더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만 안 돼요. 인내해야지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인내한 것만큼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연단. 그래서 경험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되었다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을 많이 해서 내가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초짜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 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은 뚝배기를 갖다가 만 그릇을 들었다 놨다 그걸 갖다가 대피 딱 하면 그 뚝배기가 어느 정도 있고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되면서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경을 이기고 부흥의 현장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역경을 이기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교육은 없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시련의 현실 가운데서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일어서며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자녀들이 곁에서 똑똑히 지켜볼 때에 그때에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돈으로 물려줄 수 없는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일어서는 그런 부흥의 현장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물이 나와요. 그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했지 않습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더 가난했다죠. 70년대 초반에도 그러다. 그래서 7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이었어요. 200불.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핀을 보고 부러워했답니다. 우리도 언제 이렇게 잘 살아보나.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그 시절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찬송가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노래소리죠? 잘 살아보세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 다 들으셨죠, 그죠? 예,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 노래 소리 들으면서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그렇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면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이상 되었습니다. 3만 불. 그러면 200불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약 150배 차이 납니다. 역사상 이런 나라 잘 없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우리 할아버지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미 다 이루어놓은 성장의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얘들은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체질이 약해요. 허약해요. 사반자를 주고 여기 이만한 산이 있는데 이거 저리 옮기놔라 이러면요 애들은 삽 던져주면 애들이 그걸 못해요. 그걸 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쓸데없이 삽질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불평할 거예요. 그만큼 체질이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나 어떤 모든 분야의 주축을 이루는 그 기둥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성장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뭐 영적인 분야도
똑같고요.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면서 그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 그 부흥의 세대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의 목회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정답을 처음부터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하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면서 강해지면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이 나오다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못 일어나면 그것은 좀 불행한 것이지만은 역경이 있는데 그 역경을, 그 시련을, 이게 그 역경을 뚫고 일어나서 부흥을 경험하면, 그러면 부흥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이게 수업료는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코로나 이후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언택트라, 비접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게 시대의 지금 트렌드예요. 앞으로 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전부터 진행되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많아졌고, 그리고 음식점에 직접 가지 않고 웬만하면 배달해 먹고, 웬만하면 일회용 팩에 들어가지고 다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그래서 혼자서라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해가지고 그렇게 이 언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5년, 10년 걸릴 것을 1년 안쪽에 지금 이게 급속도로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인데 너무 빨리 변화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이고, 그 충격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휘청휘청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렇게들 말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이것을 경험 삼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더욱더 열어가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위기를 탈출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그래서 언제나 바닥부터 뛰어서 부흥이 되는 현장을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쓰시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아무나 보는 것 아닙니다.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일어서는 것,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서 완전히 맨 땅에서부터 일어서서 부흥되어져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어서 여기에 세대를 와서 깃들고,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모든 열방 가운데 이게 펼쳐나가는 이런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뭐냐?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밑바닥에서부터, 개척 당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부흥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나오냐? 그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역경을 거치고 밑바닥에서부터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정답을 풀어나가는 그런 실험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제 계속해서 이어진 주제대로 말하면,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고난의 현실은 아니십니까? 우린 지금 영광으로 가는 길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위에서 두려워하거나 현실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 멀리 있어서 나는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사역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과정에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연단받아서 더욱 단단해지십시오. 여기저기 흔들리지 마시고 연단받아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총 한 방 맞았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총 맞아도 일어설 수 있도록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불평 대신에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현실 가운데서 인내와 그리고 연단을 이루어서 소망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주여 내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의 형편,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재의 그 문제 열심히 푸십시오. 인내하며 푸십시오.
주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여러분들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두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적용하면서 그렇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